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 새로운 아침,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는 목회 어려움으로 인해 위로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고 훈련을 받았지만 바울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 바울의 역할은 흔들릴 수 있는 디모데를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일까요? 목회자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이 소명에 대한 확신에 불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번아웃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왜 번아웃이 올까? 이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과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실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번아웃이 옵니다. 일명 현타라고 하죠. 목회의 현실이 목회자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힘듦도 찾아오죠.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고 싶으나 전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죠. 이런 현실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지쳐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만큼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늘 좌절의 순간이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 방법은 바로 디모데의 마음에 부르심의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받은 거룩한 소명,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소명은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거룩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한 선포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소명을 받았죠.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소명, 거룩한 삶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모든 직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 소명과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갖은 욕을 먹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목요 전도팀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당하는 서러움이 있어요. 우리는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정색하는 표정으로 휙 지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분도 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12절 이 고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고통받고 고난받은 이 거룩한 소명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통이면 그래도 감내하겠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까지 사랑과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소명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정이 들고 함께한 시간이 생기면서 성도님들을 떠나보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목회자는 결국 성도님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바울을 떠난 자들도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주 방문하고 사랑과 위로를 해준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써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거룩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선 바울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소명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지쳐있는 내 옆에 동역자를 위해,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을 위해 내가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을 얻으면서 함께 거룩한 소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의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는 역할과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빛소금의 성도님들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